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바오로딸 책 읽는 수녀입니다. 혹시 안내의 일기라는 책 어릴 때 읽어본 적 있으시죠? 그 내용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유대인 소녀인 안네 프랑크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가족과 함께 숨어 지내면서 기록한 일기입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 썼던 그 소녀의 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들이 선하다고 믿는다 라거나 나의 소원은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것이다 같은 이 소녀의 고백은 제 기억 속에도 깊이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체험과 고백이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귀한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데요. 특히 그 체험이 인간의 평범한 삶을 넘어선 극도의 어려움일 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넘어선 부활을 증언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은 죽음의 위협과 빼앗긴 자유에 굴복하지 않고 그 고통을 성화의 걸음으로 삼았던 사제의 체험이 담긴 책 2권과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스스로 가난과 고독의 사막으로 걸어 들어간 한 수도자의 기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 미국 태생의 한 예수의 사제가 있었습니다. 서품 받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던 1939년 폴란드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요. 그는 이 기회를 틈타서 선교의 열정을 품고 소련으로 비밀리에 잠입합니다. 그러나 곧 신분이 들통나고 말죠. 체포되어서 죄수로, 또 수용소 노동자로, 또 석방된 후에도 신분이 잊혀지는 바람에 러시아 시골의 한 노동자요 사제로 살다가 한참 후에야 그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미국 수도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 사람의 이름은 월터 취제크 신부입니다.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 이 책은 월터 취제크 신부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러시아에서의 자기 체험을 기록한 회고록이에요. 독방 감옥에서 5년, 또 전쟁이 끝나서도 풀려나지 못하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15년, 또 석방된 이후에도 감시와 통제 속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포로 교환으로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총 2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월터 취제크 신부님은 러시아에서의 이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면서도 담백하게 시간 순서로 서술하고 있어요.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쓴 많은 문학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책은 사색적인 또는 내면적인 묘사는 최대한 절제하고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독자들이 이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에도 숨차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23년간의 시간을 막 달려나가는 느낌을 받았었던 책이에요. 정신을 붕괴시키는 집요한 신문과 고문, 또 수용소에서의 혹독한 기후와 환경, 부족한 잠과 또 식사, 폭력과 죽음의 위협이 참 끔찍하게 느껴지지만 널리 읽혀지는 다른 수용소 문학들에 비해서는 읽는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독자들이 책을 읽으면서 고통이나 압박감을 좀 덜 느끼는 이유는 이 저자가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읽어드릴 이 구절이 저자의 이런 태도를 잘 드러내주는 것 같은데요.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폭동 때문에 총살당할 위험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순간의 묘사입니다. 이제 또 어디로 끌려가서 짐짝처럼 내팽개쳐질 것인가. 그러한 생각은 견딜 수 없는 자기 연민과 고독감을 몰고 왔다. 나는 고국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동료 신부들을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그들. 시베리아 벌판에 어느 채석장 구덩이에 묻혔는지 알 바 없는 그들을 생각하자 새삼 비감스러워졌다. 그러나 다행히도 트럭이 도착하는 순간 마음은 곧 바뀌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반문했다. 정말 하느님도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가?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던 하느님께서 이제 와서 나를 잊으셨다고 진정으로 믿는가? 바로 그 순간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믿는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고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지금 이 글로서는 그때의 감격을 도저히 표현하기 어려우나
그러한 신앙의 재확인은 나에게 무한한 힘이 되었고 그 후에도 늘 잊을 수 없는 하나의 힘이 되어 주었다. 루비안카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내면서 체득한 믿음이 최후의 실현 앞에서도 다시 승리한 것이다. 사실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이 이 책의 주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순간에도 하느님은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러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다시 나를 지켜준다는 것. 이 깨달음이 신부님을 그 오랜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게 해준 힘이겠죠.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를 말할 때 같이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미국으로 귀환한 직후에 쓴 책이라면 나를 이끄시는 분, 이 책은 같은 저자가 귀환 10년 뒤에 다시 쓴 책입니다. 두 책은 같은 상황을 그리고 있지만 성격이 아주 달라요. 나를 이끄시는 분은 러시아에서의 경험을 다시 10년간 기도 안에서 곱씹으면서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저자에게 하셨고 또 저자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신앙으로 다시 재해석한 깊은 묵상이 담겨 있어요.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를 읽으셨다면 나를 이끄시는 분, 이 책을 통해서 책의 내용이 훨씬 더 확장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월터 취제크 신부님은 이 책에서 자기 생각이나 행동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다소 강하고 다혈질적인 자기 성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 또 공포, 분노, 우울, 또 혹독한 노동을 피하려고 질병을 과장하려고 했던 시도까지도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 큰 용기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를 은총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베트남의 가톨릭 교회 역사는 우리나라와 많이 비슷합니다. 긴 박해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순교자들을 낳았고요. 또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신앙의 명맥을 이어나갔다는 것, 또 현대로 오면서 역사적, 정치적 격변 한가운데 있었던 것도 참 닮아있죠. 지금 이 순간을 살며 이 책은 신심 깊은 베트남 천주교회의 존경받는 대주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구엔 반투안 추기경이 감옥에서 독방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고난, 신앙체험, 또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 작지만 아주 감동적인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예외 없이 마음이 뭉클해져서 눈물이 나곤 합니다. 1975년 공산 정권이 베트남을 장악하면서 반투안 주교님은 재판도 없이 13년이 넘도록 독방에 투옥됩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 묵상, 전례,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양떼들에게 훌륭한 목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하셨어요. 내 탓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외부의 문제 때문에 아주 억울하게 또 슬프게 고통을 겪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제목인 지금 이 순간을 살며는 연금 상태에서 공산당의 박해를 받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얻었던 깨달음, 곧 나는 기다리지 않으리라,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채워가며 살아가리라 했던 이 주교님의 내적 고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살아간다 라는 깨달음을 주교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셨을까요? 먼저 신자들이 감옥으로 들여보내준 포도주와 제병으로 몰래 매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불 꺼진 한밤중에 감시를 피해서 담뱃꽉 종이에 숨긴 성체를 감옥 안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분배하셨고 감옥에 갇힌 바오로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옥중 편지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것은 하느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이 감옥의 간수들에게 사랑의 행위와 말로써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증언하신 부분이에요. 실제로 많은 간수들이 주교님께 점점 감화되고 알지 못하던 하느님을 주교님의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공산주의자의 단순한 기도가 내 마음에 떠오릅니다. 처음에 그는 나를 염탐하는 첩자였지만 후에는 내 친구가 되었습니다. 내가 석방되기 전 그는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집은 라방의 성모 성지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우정을 믿으나 공산주의자가 성모님께 기도하러 갈 것인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도 6년 후, 독방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나는 그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친구여, 나는 라방의 성모님께 가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노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비가 오지 않을 때면 매주일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당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모님, 저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는 법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투안 씨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기를 청하나이다.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분명 성모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반투안 추기경은 석방 뒤에 베트남에서 추방되어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 희망의 증거를 전하면서 사목 활동을 계속하셨고 주님의 도구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2002년에 선종하셨어요. 그리고 추기경님이 바치신 빵과 물고기는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한 사랑의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3번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그를 18살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고, 두 번째 부르심은 평생을 하느님을 위한 일꾼으로 살게끔 했으며, 마지막 3번째 부르심은 사막에서의 수도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카를로 카레토이고요. 사막에서의 편지는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 보낸 카를로 카레토의 침묵과 기도 삶이 담긴 영적 일기입니다. 일찍이 성 샤를드 푸코가 사막에서 침묵과 기도의 삶을 살았죠. 카를로 카레토는 정말 열정적인 평신도 가톨릭 활동가였어요.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사막에서 침묵과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의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를로 카레토는 이 책에서 기도하기 위해 또 기도를 배우기 위해 사막으로 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활발한 활동가였던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면 마치 그 전까지의 삶은 그저 외면적인 것이었고 침묵과 기도의 삶이야말로 참되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활동과 관상이 우월하고 덜 우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또 교단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든 모든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 안에서의 이 깨달음은 언제나 치열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는 수십 년을 나 자신의 무능과 약함을 극복하려고 투쟁하는 데 허비했다. 그리고 너무도 자주 그 사실을 감춘 채 마치 아주 견고한 사람인 양 가면을 쓰고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다. 내 자존심이 무능을 거부했고 교만이 나약함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이 조금씩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제 나는 내 온갖 무능을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 내려놓는다. 내 모든 죄는 그분 자비의 태양 아래 쌓아놓는다. 그렇다. 내 비참이 그분의 전능을 끌어당겼다. 내 상처가 애타게 그분을 불렀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내 존재의 가련함은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도록 이끌었다. 전부이신 하느님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인간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그 만남은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무상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장 아름다운 결합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무능과 약함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께 나약한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기회로 여깁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랑이 굳건하기를 바라는 이 기도는 사실 우리 신앙과 사랑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만난 이들의 영적 수기를 3권 소개해드렸어요.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살며, 사막에서의 편지입니다. 자유를 잃고 핍박과 고통을 겪는 가운데 하느님을 만난 사람,
또 스스로 고독의 사막으로 걸어 들어가서 하느님의 뜻을 찾은 사람의 소중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깊은 영감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바오로 딸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힘을 주는 좋은 책과 함께 행복한 날 되세요.